내가 수영을 정말 잘해가지고 당장 들어가서 건지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날 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떡이 다 물에 이렇게 풀어진 후에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찾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익숙하게 들려지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장르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혜 문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것은 꽃입니다. 그러면 여기엔 분명히 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의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격언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이 조금 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뒤에 말씀드릴 그 이유가 더 합당해 보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 10장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지났더라고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좀 어렵겠지만, 거기에서 이 해 아래에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집중적으로 언급했던 분야는 혹시 어떤 분야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정치적인 분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이 말씀을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정치 못지않게 삶에 직결되는 부분,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흔히 우리 통장 쪼개기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걸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이것을 던지게 되면은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은 그의 큰 수익도 거두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두 번째, 다른 또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1절 말씀에서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던져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떡을 던져서 그것을 도로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불가능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것이 구제, 자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기꺼이 베풀고, 그것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을 기대하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손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19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그것은 꾸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핵심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도로 찾을 것이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데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설교 전에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그 엄마가 아파가지고 돈은 없고 약은 필요하니까 그 약을 훔치다가 걸린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추궁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 한 남자가 지켜보면서 대신 돈을 갚아주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팔고 있는 것들까지 이렇게 같이 더해가지고 보내죠. 그 행위는 20년 후에 자신이 병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의사가 돼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내 병원비를 치러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그러한 삶, 그것은 무언가를 기대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1절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이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의 지혜로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겁니다. 2절 말씀은 이 행동을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7에게나 8에게는 7명, 8명을 찾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 문학의 표현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셋 또는 넷, 7 또는 8, 5 또는 6 이렇게 인접한 수가 연달아 나올 때 그것은 최대한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떡을 던져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던지라는 거예요. 계속. 그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전도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누가복음 강해를 듣고 있으시잖아요. 역시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기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뒀고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많은 것들을 차곡차곡 보관할 곳간이 너무나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그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넣고 충분히 남을 만큼의 큰 곳간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자가 이제 나는 평안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죽을 때까지 평안히 쉬고 즐기면서 살면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 해 동안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이것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이 부자에게 닥친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나도 살기 힘들 만큼 빡빡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손에 들려진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을 때에 이 나눔, 구제, 자선은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해서 한순간에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들려진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일을 겪는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를 시험할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의 시험이 그에게 찾아오죠. 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때에 무엇으로 던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 기자는 손에 들려진 것이 있을 때, 던져줄 것이 있을 때 최대한 던져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 있는 우리 인생에게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이 영원히 내 것일 수 없어요. 언제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베풀라고, 기꺼이 던지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원칙이 지배하는 이 해 아래의 모습을 더욱더 말하고 있는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반드시 쏟아집니다. 그러나 누구든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 것처럼 구름에 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땅으로 쏟아내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그 나무는 절대로 스스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나무는 반드시 그대로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건 간에 반드시 그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나무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쓰러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쓰러져 버린 나무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일은 반드시 우리의 이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쓰러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나무가 쓰러졌구나라고 얘기를 하지, 그 나무가 멀쩡히 서 있는데 이 나무가 지금부터 2시간 후에 동쪽에서 오는 천둥을 맞아가지고 남서쪽 30도 방향으로 쓰러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은 불확실한 해 아래의 세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은 농사의 이미지를 통해서 해 아래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도 전도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종하기 좋은 때라는 건 분명히 있죠. 우리가 모내기를 보편적으로 언제 합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농사를 지어보지 못해서. 네. 언제 하죠? 5월에 하죠. 그렇죠? 5월에 합니다. 하지만 그 모내기를 10월이나 11월에 한다면 당연히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좋은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한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가을 거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하셔야 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때쯤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가 우리가 딱 정해가지고 올해 추수는 이때가 제일 좋으니까 10월 25일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해야 할 때는 있지만 그때가 반드시 어떠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해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은 이제 관계농업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천수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모내기도 하고 김도 매주고 다 하지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때에 따라 비를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비가 없으면 그 해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계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금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그 기후에 따라서 우리의 농작물의 풍년이냐 흉년이냐는 참 큰 영향을 주잖아요.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때가 좋은 때다라고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바람의 방향도 살펴보고 또 일기를 잘 판단해서 그때 좋은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나중에 거둘 게 없게 되죠. 어쩌면은 1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때를 분별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라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 분별만 하고 있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죠. 해 아래의 불확실함, 그리고 그것을 모두 알 수 없는 해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반드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5절 말씀도 해 아래 인생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자궁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계속해서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해 아래에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핵심은 해 아래 인생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능히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불확실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 가운데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특히
8장 이후의 후반부에서 이 해 아래 인생의 무지와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지혜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해 아래의 인생이지만, 한편으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즐겁게 살아라. 전도서 첫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거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삶을 비관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해 아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칭송받고 그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즐겁게 만족하며 살라고 말하고 지혜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혜는 헛것이다. 해 아래에 있는 너희가 가진 그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해도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지혜는 분명히 필요해. 나름대로 선택의 때에는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즐겁게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를 계속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는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해 아래 우리의 불확실한 한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나가서 씨를 뿌리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아침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때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들이 뼈가 어떻게 생성되고 자라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다 몰라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불확실한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그것들을 통해서 만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해 아래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뿌리는 것은 내가 해요. 하지만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은 내가 합니다. 하지만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사실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불확실한 해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즐겁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꺼이 내가 가진 떡을 도로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믿음 없이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삶,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소리쳐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불확실한
우리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그 무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불확실한 우리의 지혜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신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내 손에 들려진 것을 던지는 거고, 나아가서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진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쩌면 1절 말씀에 나오는 물 위에 떡을 던지고 그것을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그 떡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져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잠시라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시지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진다고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내 삶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에 더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내 선택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던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불확실한 해 아래 인생의 삶을 즐거움과 만족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자신의 것을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나누는 삶, 설교 첫 영상 가운데 보셨듯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면 오늘 내가 사는 옆집에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감동받지 않죠.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감동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보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행한 그 작은 소자의 행위, 그것을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한다라는 것은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움켜쥐는 삶을 해 아래 속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추구해 나갑니다. 그 길을 우리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기꺼이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던짐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1차적으로 감동을 받겠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던짐으로써 감동받은 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어떤 구호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그것이 믿음의 모든 전부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게 하는 능력입니다. 알지 못하고 불확실이 가중되어 가서 그 불확실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음을 인지할 때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불확실성을 넘어서서 확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아닙니까?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 이 땅에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고난과 공고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지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던질 때에 그 던지는 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떡을 물 위에 던지려면 그것을 도로찾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의 해석을 보면 해도 쓸데없는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던지는 것, 나눠주는 것,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쓸데없는 거예요. 해도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최종적으로는 내 존재 자체도 주님 앞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 갑니다.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나누는 삶이 가능하게 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는 삶이 가능하게 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서 주를 쫓는 제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기쁨으로 만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는 뭔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오늘은 이걸 얘기했다. 오늘은 이걸 얘기했다. 오늘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했다. 내일은 인간이 스스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잠깐 왔다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리할 때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이 하루가 내 것인 줄 알고 그 하루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손에 들려진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내 것이 아님을 믿으시면서 기꺼이 믿음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존재까지도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 도로 반드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갈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은혜임을 확신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